불교적 입장의 세계와 중생의 시초. 이 내용은 능엄경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에요. 예. 깨달음의 밝음과 허공의 어두운 것이 서로 작용하여 요동하기 때문에 풍륜이 생겨나서 세계를 잡아 지탱하는 것이다. 예, 이 내용을 자세히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예, 깨달음의 밝음과 허공의 어두운 것이 서로 작용하여 요동하기 때문에 풍륜이 생겨나서 세계를 잡아 지탱하는 것이다. 그리고 허공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생겨나고 밝은 것을 굳혀서 막힘이 이루어지나니 저 금은 보배는 밝은 깨달음이 굳어진 것이다. 지금 보면 풍륜이 생겨나서 세계를 잡아 지탱한다. 이게 중력이에요. 중력. 중력의 힘이 나오는 거죠. 중력의 세계. 그리고 그러므로 금륜이 생겨서 국토를 보존하고 지탱하는 것이며 깨달음이 굳어져서 금은 보배가 되고 밝음이 흔들려서 바람이 일어나나니 바람과 금이 서로 마찰함으로 불빛이 생겨 변화하는 성품이 되었으며 금보의 밝음이 윤택한 기운을 생기게 하고 불빛은 이로 치솟기 때문에 수륜이 생겨 시방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불은 이로 오르고 물은 흘러내려서 서로 발하여 굳어져서 젖은 곳은 큰 바다가 되고 마른 곳은 육지와 섬이 되었으니 이러한 이치로서 저 바다 가운데서는 불빛이 늘 일어나고 육지와 섬 가운데서는 강물과 냇물이 흐른다. 물의 힘이 불보다 열세이면 맺혀서 높은 산이 된다. 그러므로 산에 돌이 부딪히면 불꽃이 일어나고 녹으면 물이 되며 흙의 힘이 물보다 열세이면 돋아나서 풀이나 나무가 된다. 그러므로 습과 늪이 타버리면 흙이 되고 쥐어짜면 물이 된다. 서로 엉켜서 허망하게 발생하여 번갈아 서로 종자가 되나니 이러한 인연으로 세계가 서로 이뤄지느니라. 예, 허망하게 서로 엉켜서 허망하게 발생한다.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봐줘야 할 부분이죠. 예. 또 부르나야 밝은 것이 허망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깨달음에 밝은 것이 허물이 되니 허망한 것이 이미 성립되면 밝은 이치가 이를 앞지르지 못한다. 이러한 인연으로 듣는 것이 소리를 벗어나지 못하며 보는 것이 색깔을 벗어나지 못하며 빛과 향기, 맛과 촉감 등 6가지 허망함이 이루어지나니 그로 말미암아서 보고 듣고 깨닫고 느끼는 것이 나누어져서 같은 업장끼리 서로 얽히고 어울리고 떨어져서 변화를 이루느니라.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인과연기, 인과응보, 그러한 현상의 원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6가지 감각기관의 인과응보, 인과연기 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는 것이 밝아서 빛이 바라고 밝게 봄으로 해서 생각이 이루어지나니 다르게 보면 마음이 생기고 생각이 같으면 사랑이 생겨서 그 사랑이 흘러 종자가 되고 생각을 받아들여 태가 되어서 서로 어우러짐이 발생하게 되고 같은 업장끼리 끌어들이게 된다. 그러므로 그 인연을 인해서 갈라람, 알포담 등이 생기느니라.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다 짝을 만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한 인연의 내용도 이게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서로 어우러짐이 발생하고 같은 업장끼리 끌어들여서 만난다는 얘기죠. 같은 업장끼리 그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태로 생겨나는 것과 알로 생겨나는 것과 습지에서 생겨나는 것과 화생으로 생겨나는 것이 제각기 응할 바를 따라서 알로 생겨나는 것은 오직 생각으로서만 생겨나고 태로 생겨나는 것은 정으로 인해 생겨나며 습기로 생겨나는 것은 합하여 느낌으로써 생기고 화생은 떠나서 응함으로 생기니 정, 생각, 합, 떠남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들이 다시 서로 변하고 바뀌어서 업을 받는데 그 업을 따라 혹은 날고 혹은 잠기고 하나니 그러한 인연으로 중생이 서로 계속되느니라. 부르나야 생각과 사랑이 함께 맺어져서 애욕을 열 수가 없어서 모든 세간의 부모와 자손이 서로 끊이지 않나니 이러한 것들은 탐욕이 근본이 된다. 예. 탐욕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한 거, 사랑 이런 것이 맺어져 가지고 이제 가래라게 하죠. 그러니까 가래로 인해서 카르마, 업장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 부모가 만나서 자손을 서로 낳고 그렇게 해서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다 이게 결국은 탐욕, 가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탐욕이다. 그 근본은 그런 거로 합니다. 탐욕과 사랑이 함께 불어나 탐욕을 그치게 할 수 없으므로 모든 세간이 알로 생겨나는 것, 변화로 생겨나는 것, 습기로 생겨나는 것, 태로 생겨나는 것의 강하고 약한 힘을 따라 번갈아 가며 서로 잡아먹나니 이것들을 살생을 탐하는 근본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사랑하고 또 자식을 낳고 이게 전부 다 탐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탐욕이 또 성장을 해요. 사랑과 함께 불어나 탐욕이 성장을 해. 불어나 가지고 이 탐욕이 또 다시 알로 생겨나는 것, 변화로 생겨나는 것, 습기로 생겨나는 것, 태로 생겨나는 것의 저마다의 중생의 강하고 약한 힘에 따라서 번갈아 가면서 서로 잡아먹고 살생하고 해치고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 내용은 그 살생의 근본 원인, 살생의 근본 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벗어날 수 없죠. 탐욕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집착과 탐욕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요 내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사랑이 함께 맺어져서 애욕을 여일 수가 없어서 모든 세간의 부모와 자손이 서로 끊이지 않나니 이런 것들은 탐욕이 근본이 된다. 탐욕과 사랑이 함께 불어나 탐욕을 그치게 할 수가 없게 되고 모든 세간이 알로 생겨나는 거, 변화로 생겨나는 거, 습기로 생겨나는 거, 태로 생겨나는 거, 강하고 약한 힘을 따라 번갈아 가며 서로 잡아먹나니 이것들은 살생을 탐하는 것이 근본이 된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래와 집착과 탐욕, 가래, 애착 이런 것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사람이 양을 잡아먹을 경우 그 양은 죽어서 사람이 되고 사람은 죽어서 양이 되어 이러한 10가지 생명을 지닌 무리들이 이르기까지 죽고 나고 죽고 하여 번갈아 가며 서로 잡아먹으면서
악업이 함께 생겨 미래의 세계가 다하도록 계속되나니 이러한 것 등은 도적질을 탐하는 것이 근본이 되느니라. 이제 또 더 나아가 살생 다음에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나의 목숨을 저버리면 나는, 그러니까 네가 나의 목숨을 저버리면 나는 너의 빚을 갚아서 이러한 인연으로 백천겁을 지나도록 항상 나고 죽음에 머물며 너는 나의 마음을 사랑하고 나는 너의 얼굴을 어여삐 여겨서 이러한 인연으로 백천겁이 지나도록 항상 얽매이게 되느니라. 오직 살생과 도둑질 그리고 음욕 이 세 가지가 근본이 되나니, 살생과 도둑질 그리고 음욕 이 세 가지가 근본이 되나니 이러한 인연으로 업장과 가보가 서로 이어지느니라. 부르나야 이러한 세 가지 뒤바뀜이 서로 계속되는 것은 모두 밝은 깨달음인 밝고 또렷하게 아는 성품이 분명하게 알므로 해서 생기는 현상이며 허망함을 따라 보는 것으로 인하여 생기나니 상과 강 그리고 이 땅덩어리의 모든 작용하는 현상들이 차례로 변하여 흘러도 이 허망으로 인하여 끝나면 다시 시작하곤 하느니라. 여기서 모두 밝은 깨달음인 밝고 뚜렷하게 아는 성품, 분명하게 알므로 해서 생기는 현상계, 이거는 이제 뭐냐면 깨달음의 지혜가 아니에요. 깨달음의 지혜가 아닌 우리가 6가지 감각 기관으로 느끼는 것, 느끼는 것, 식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근식에서 일어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뒤바뀜이 서로 계속되는 것은 모두 밝은 깨달음인 밝고 뚜렷하게 아는 성품이 분명히 알므로 해서 생기는 현상. 근데 이제 뒤바뀜을 벗어나게 해주는 지혜가 나오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예요. 그래서 허망함을 따라 보는 것으로 인하여 허망한 것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허망한 것을 보게 되는 거. 허망한 것을, 그 허망함을 알아야 되는데 그 허망한 것을 쫓아간다 이거죠. 보는 것으로 인하여 생기나니 상과 강 그리고 이 땅덩어리의 모든 작용하는 현상들이 차례로 변하여 흘러도 이 허망으로 인하여 끝나면 다시 시작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중생의 시초에 대한 내용이었죠. 참고 자료는 능엄경의 중생의 시초, 장아엄경의 세기경 연부 제주품, 그리고 기세경, 기세인봉경, 대루탕경을 참고를 하시면 중생의 시초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